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시리즈로 다시 보기를 해왔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시면 띄워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세 번의 다시 보기를 했죠. 믿음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다시 봤더니 믿음이 뭐였죠?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였다는 걸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그 거짓 하나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우고 그런 우상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지난주 설교대로 하자면 우리의 오늘을 통해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 믿음 위에서, 그리고 이 거짓 하나님이 제거된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실천인 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편견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기도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많이 드렸는데 다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굵직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갖는 편견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면 응답받나요? 또 있습니다. 응답을 위한 기도는 좀 기복신앙 아닌가요? 그거 조금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쿠팡 배달처럼. 또 넘겨주시겠어요? 쿠팡에서도 만족을 못해요.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하면 막 로켓 배송으로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런 태도, 이런 거 잘못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런 편견과 질문들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기도하나 안 하나? 기도 안 해요. 결국은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복적이고 막 구하고 저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의 기도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이건요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 옳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틀린 자세지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이 다 된다고 쳐봅시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모든 기도 응답을 통해 입증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 그런 만능 기도 응답은 마법이고 주술에 가까워요.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도한 기도 응답, 막 그런 쿠팡 배달 이런 거 옳지 않아요 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들 소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래도 마법 같은, 주문과 같은, 로켓 배송 같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 우린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에요.
주문, 협박 이런 게 아닙니다. 소비자로서, 내가 종교 소비자로서 헌금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열심을 내니까 응당 하나님은 나의 이 열심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요청이고 요청 안에는 거절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기도의 작은 요소예요. 기도 응답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 많잖아요. 여러분을 현혹하고 여러분을 막 가슴 뛰게 하는 거, 구하라,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리라.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도 대표적인 기도 응답의 구절로 우린 사용하잖아요. 내가 구했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가장 인간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거절의 경험을 많이 당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의 결정적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역설과 신비, 기도의 진짜 참 의미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자체를 멈추거나 기도 의미 없다, 무용하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있습니다. 반대죠. 방금 전에 살펴본 건 기도 너무 가벼워서 그럴 거면 안 합니다 였다면, 다른 편견은 반대. 기도는 침묵과 명상을 통해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거다. 기도야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침묵이고 잠잠함이고 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고, 뭐 더 나아가면 어때요? 그 진짜 내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주와 자아가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는 게 기도다. 그림 보여주셔도 됩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가 저런 겁니까?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즐겨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운동으로도 요가도 그렇고 뭐 명상도 그렇고 많잖아요. 막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초월 명상, 명상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자기 개발하는 거.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런 거 있고요. 기독교 아닌 종교에도 다양하게 침묵과 명상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면 또 이제 안 띄워줘도 됩니다. 여러분, 분명 기도는 가볍고 노골적인 자기 욕망의 표출은 아니에요. 버튼 눌러서 쿠팡 배송시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수준 높고 고상한 내면으로 침잠해서 들어가는 것 역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제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필수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 그 과잉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참 자아,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숨겨진 내재적인 신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그 신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 껍데기 같은 내 욕망과 고집과 고통,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우주와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한 수행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는 전통들이 있지만 잘 봐야 합니다. 그냥 물타기 하듯이 섞어버리면 기독교 아닌 열심의 신앙의 수행으로 그걸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리해보면요, 예수 사람들의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쿠팡도 아니고 명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인 기도, 앞에서 살펴본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요.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기도에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막 구미가 당기고 막 지금 당장 기도하고 싶어지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약간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라는 증명이라서 그렇게 문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 안에 내가 속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도합니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 하나이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문 버튼 누르거나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요, 나의 참 부모이신 그분 앞에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요청하는 게 주문이고 마술이고 안 내놓으면 죽겠다 이런 협박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연결된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분명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이제부터 기도를 통해 사귀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알아가 보겠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도를 통해 내가 경험하겠다. 하나님 저랑 사귀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와.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 기도가 먼저 시작됐고, 내 기도 안에 너가 들어올 때 이 기도를 통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에게서 나온 자이고,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살펴본 우리 기도응답, 세부적인 기도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니까요.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니까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구나를 배워가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기도의 유익이고 목표고 방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의 첫 번째 의미, 기도의 분명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요, 내 이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내 이름 걸고 내 뜻 걸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내 뜻과 내 이름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 걸 내가 어렴풋이 알겠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말해 볼게요. 나 이런 거 필요하고요, 내 이름에 이런 명예와 이런 인정이 필요해요. 이런 욕구 채워주실 거죠?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 기도, 내 뜻과 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의 뜻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을 구할 때 내 뜻과 내 이름 높아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뻐해지는 거, 그게 기도의 성숙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엔 내가 기도의 중앙에 앉아 있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중심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뜻,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뀌냐?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난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내가 영글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멋진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켜요. 기도를 통해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특징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를 배우는 것, 그게 기도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나치와 싸우다가 순교한 목사님이고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털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단됨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며 자기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고 또 말하면, 나의 뜻을 계속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 마침내 성취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뭐냐면요, 대화잖아요.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람이 사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우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말을 시작하고 말을 건네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게 뭡니까? 말하기를 넘어서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을 많이 들을 때 우리는 기도의 언어가 발달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지금 빨리 뜯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뭐예요? 여러분 요즘 뭐 기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기도 자체가 여러분한테 부담이죠. 왜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 막 만들어내죠, 갑자기.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 제목을 분석해 보라고요. 뭐예요?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이번에 대박 나야 돼요, 영광을 받아주세요, 높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게요. 이거 다 분석하면 다시 뭐예요?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우리 그 기도에서 내 언어가 발달하려면, 그렇게 자기 충족,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가 성장해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언어를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고요.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냥 뭐 이상한 외계어, 문법에 맞지 않는 말, 뭐 호통, 소리 지름, 뭐 이런 거, 떼쓰기 이런 것만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아빠와 엄마의 말을 무한 반복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들을 때 그 아이의 언어가 발달하고 결국 그 아이의 안에서 떼쓰면서 요청으로 바뀌고 엄마 아빠의 마음과 말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교감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귐이 일어나고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 그 딸,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꾸 자기 소리만 되뇌이는 말은 소통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에요.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말하는 이가 있어야 우리는 말하기를 배워요. 기도하는 이가 있어야 우린 기도를 배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런 반론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 뭐 나아가는 거 그런 거 잘 몰라도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전 기도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다양한 신들, 신이 아닌 나 자신, 각자가 정한 어떤 대상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데 요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여러분이 읽고 1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시기 때문에 그 말에는 행함, 행위, 변화가 수반돼요.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철학에서도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말은 뱉어지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에는 정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해서 나간 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요. 그 말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말이 역사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말의 힘,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만 끝난 게 아니고 실제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말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말과 행동이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역사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체화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뭡니까? 분명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이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번역해서 바꿔 말해 볼게요. 태초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기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가 곧 하나님 자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또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영광을 보고 있다.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고 성경책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고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뜻을 넘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우리도 충만해져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를 해오셨겠지만 다시 기도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뭐부터? 듣기부터.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녀와 부모가 사귀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부모의 언어를 통해 자녀의 언어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언어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하는 법,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어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자막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려는 나의 열망보다 훨씬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이다. 기도하려는 내 열망보다, 기도해야 하는 내 필요보다 더 큰 열망과 필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이 찬양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안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때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열심, 나의 열망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선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드리고 있고 지금 드리고 싶은 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너는 나의 것이고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속에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토대와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 주님의 기도 앞에 잠잠히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배웠기에 이제 주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셨듯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 하나님이 우리처럼 저들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중보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를 넓혀가겠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결단하고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단 없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 안에만 갇혀서 혼자 말하기를 반복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변화되고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의 필요를 넘어 이웃의 필요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간구와 요청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며 기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